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크게 해봅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크게 해보자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주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가을로 배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1년 중에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이 참 높고 푸르러서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는 가을 타는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참 좋아서 가을을 느낄만 하니까 벌써 겨울이 그냥 성큼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높은 하늘에, 아주 파랗고 높은 하늘에 떠있는 하얀 구름을 보면 아주 기분이 막 좋은데, 하늘을 한두 번 가을 하늘이다라고 느낀 게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새 겨울이 다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늦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이때에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또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이 계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배우는 시간, 또 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여러분 가을에는 여러분 결실해야 함을 배웁니다. 가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결실입니다. 결실. 가을의 들녘을 보면 넉넉하고 풍요롭습니다. 봄에 심고 여름에 자란 것을 거두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지요. 그래서 가을은 결실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에 결실하지 못하면 여러분 재앙입니다. 가을에 결실을 하지 못하면 겨울은 어떻게 보내겠어요? 겨울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가을에 추수하지 못하게 되면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목숨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가을에 잘 겨울을 잘 보내기도 하지만 또한 가을에 잘 거두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잘 거두려면 잘 거두기 전에 결실을 맺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심어야죠.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우리 성도님들 잘하시네. 많이 심으면 그건 농사를 잘 져야 많이 걷지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지. 무슨 얘기냐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고 말씀하시죠. 결실의 세 번째 원칙은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때가 되지 않고 거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가 되지 않아서 거두면 뜰고 맛도 없고, 아니 심지어는 먹을 수도 없지요. 너무 일찍 거두면 설리기도 하고, 너무 늦게 거두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적당한 때에 거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왕 맺는 열매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기껏 정성껏 농사를 지었건만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사 지은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결실을 잘하기 위해서는 4가지 원칙이 필요해요. 심어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때가 돼야 거두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4가지 결실의 원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우면서 세우신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세우신 원칙이기도 하죠. 심어야 거둘 수 있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으며, 때가 돼야 거둘 수 있고, 이왕이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이 원칙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요, 이 세상을 운영하는 운영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땅에 씨앗을 심어야 하고 심은 것 그대로 자라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을 심은 데는 콩이 나고 옥수수를 심은 데는 옥수수가 나고 가지를 심은 데는 가지가 나고 무를 심은 데는 뭐가 나요? 예, 무가 나죠. 심은 대로 자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지.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요, 또 세상 만사가 운영되는 법칙입니다. 세상이 어그러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세상을 세우신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세상이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거둘 생각만 하는 사람들, 또 심은 대로 거둘 생각은 안 하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좋은 열매, 튼실한 열매를 맺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걸 속여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좋지 않은 걸 좋게 포장해서 팔 생각만 하는 그런 심보, 인간의 그 욕심에 의한 심보가 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 또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때가 돼야 거두는 것, 그리고 노력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가을의 끝자락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원칙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태리의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린 사과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린 뭐다? 사과 열매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먹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또 부활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십자가에서 따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대속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가을에 결실하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결실하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또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얼마나 심고 있습니까? 아주 조금 그냥
눈에 보일랑 말랑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씨앗을 많이 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이 믿음의 열매가 잘 익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 아니면 추수하지 않아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길, 믿음의 결실을 하길 원하십니다. 사랑의 열매, 회개의 열매, 감사와 찬양의 열매, 봉사와 섬김의 열매, 말씀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이 풍성한 이 가을의 끝자락에 저도 여러분도 결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을에 여러분 성숙함을 배웁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가을에 성숙함을 배웁니다. 가을에 결실하는 모든 열매는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열매는 가치가 없습니다. 사과나 배도요, 성숙해져야 맛도 있고 달콤하기도 합니다. 벼도 익어서 성숙해지면 고개를 숙입니다. 푸르렀던 산의 나무들도 성숙해지면서 단풍으로 그렇게 물듭니다. 가을은 성숙하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숙해진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왔고 또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왔습니다. 또 처음 교회를 나올 때는 교회에 오니까 아주 신기하고 즐겁기도 하고, 옛날에는 제 친구 중에는 군대 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군대 가니까 예배에 가니까 뭘 주냐, 초코파이를 주길래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렇게 처음 시작한 믿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코파이를 먹었던 신앙이 아주 굳건하고 좋은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엄마 손에 아빠 손에 이끌려 예배에 나왔던 신앙이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그 모양도 좋아야 하지만 무엇이 좋아야 합니까? 속이 튼실해야 합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속이 튼실하지 못하면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겉모양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집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고 나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제 표현으로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 별로 그런 분들 없는데 주일날 가슴 옆에 성경책을 들고 예배에는 참석합니다. 모양은 딱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은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속이 차야지요. 이 속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닮아야 하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따라 감사와 겸손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겉모양만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양만 있다고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이루는 것입니다. 성숙한 이 계절 가을에 겉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이 꽉 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속이 꽉 차서 결실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익은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익어서 우리 주님이 아유 맛없어 하고 뱉는 신앙이 아니라 알차게 성숙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을에 준비해야 함을 배웁니다. 같이 합시다. 가을에 준비해야 함을 배웁니다. 여러분, 가을은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죠.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김장도 하고 겨울 이불과 겨울 옷을 준비하기도 하고 보일러 같은 난방시설도 점검합니다. 요즘에 홈쇼핑에 끊임없이 나오는 쇼핑 광고가 다 겨울옷 광고더라고요. 겨울옷 사서 겨울을 준비하라는 거죠. 저도 어제 오후에 교회 기도실에 난로를, 연통을 다 올 봄에 떨어지라는 걸 연통을 다시 연결해서 연통 사용할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을 잘 보낼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가을에 겨울을 준비합니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죠. 가을을 통해 우리는 준비함을 배웁니다. 그런데 자연은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겨울을 준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연은요, 겨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버리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그쵸? 겨울을 준비하는, 제가 대표적으로 나무를 이야기했는데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데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다 벗습니다. 여름 내내 초록빛을 내고 가을에 형형색색 아름다웠던 그 나뭇잎은 겨울을 준비하는데 다 땅에 떨어지지. 낙엽이 되어 땅에 떨어집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이지요. 그렇게 떨어진 그렇게 떨어진 낙엽은 그 땅을 따뜻하게 하고 새로운 거름이 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을 비움으로 그 낙엽이 땅에 떨어져서 그 나무가 겨울을 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은 이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보면 가을엔 말라가고 썩어가고 없어져 가지요. 그러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자연은 자신을 버림으로 겨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형통하다가 어려움을 닥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관도 대비할 줄 알아야 하고
때론 시험을 당할 일이 있다면 시험을 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같이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늘 해야 돼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같이 해볼까요? 코람데오. 한 번 더 합시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늘 무엇이든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해야 하죠. 물론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잘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하며 하나님 앞에 잘 설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비움으로 준비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을처럼 자연처럼 비움으로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매 맺는 신앙인지, 나는 결실하는 신앙인지, 나는 결실하기 위해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지, 그리고 내가 맺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는 좋은 열매인지, 또한 나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아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지, 예수님의 겸손과 감사와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끝자락에 겨울을 준비하는 자연의 섭리와 같이 비움과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저도 여러분도 결실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을의 끝자락에 성큼 다가온 겨울을 맞이하며